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 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준호 목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식사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우연히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옳은 얘기 한다 이렇게 보는데 내가 그래서 순간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러면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단 얘기인가. 야, 이건 그 입헌군주제에서 이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 기본인데 우리는 군주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인데 아직도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고인물을 썩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물이 이제 자꾸 흘러야 되고 첨벙첨벙이라도 되지면 이게 안 썩는데, 그러니까 길은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환경운동연합에서 옛날에 탄소 배출 계속 얘기했다고. 여러분 이게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죠. 이건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탄소 배출하는 공장 중지시키려 했더니 우리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후손들은 죽는 거야. 친환경 재생 연료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정신을 못 차려요. 절대 못 차립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인간의 아담 이후의 원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한테 야, 니들 좀 죄짓 좀 짓지 마라. 너 불이달 망하는 거 봤잖냐. 그래도 요시야 시대 때 잠깐 종교개혁해갖고 정신 차린가 했더니 문하스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서 또 딴짓을 하네. 아수라한테 의지했다가 이거 분열이 일어나니까 애굽을 의지해갖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 여러분 하나님과 동맹 맺어야지 무슨 놈의 외세와 동맹 맺습니까? 외세하고 동맹 맺으면요 그 나라가 여기를 먹어요. 그래서 좋은 동맹은요 오랫동안 군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네 나라를 완전히 통치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공존하는 동맹이 좋은 동맹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나라를 먹었고 식민지화 시킨 데를 또 불러들이니까 이 바보들이에요. 근데 여호와스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 탈출시켰구만. 애굽으로 갔다니까 여호와스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쫓아가고 거기 가서도 막 외쳐대잖아요.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가 결국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남유다는 어떤 걸 이루어지냐면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올 거라고 하는 유다 지파하고 더하기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어요. 2개 지파. 응? 그리고 12지파 중에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이뤘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자기가 베냐민 자손들아. 그러니까 당대가 아니라 베냐민의 후손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리지만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다 싶은 게 누구냐면은 스웨덴의 툰베리. 어린아이잖아요. 지구의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 애들 이렇게 다마치기 할 때 걔는 지구의 미래를 얘기한다고. 그건 누가 가르쳐줬을까?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환경보존.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게 노벨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베냐민 자손들 향해서 이제 북방 민족의 침입을 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
자, 1절 계속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이 드고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모스 선지자가 생각나잖아요. 이 그 국경에 그 드고의 나팔을 보고 벳학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왜요? 여기 이제 국경선에서 왜 그 깃발을 들라고 하죠?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수르 시대고 애굽 시대인데 바벨론이 커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2절 봐봐요. 난 기가 막히게 표현이 참 재밌어요. 2절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아름답고 우아. 여러분 얼마나 고상해요.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시온이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인간들은 죄 실컷 짓고도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자기들은 구원한다 이거요. 아주 희한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응? 아름답고 우아하대. 근데 그 시온을 하나님이 멸절시키면 주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멸절하리니.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쓴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이 쳐들어가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북방에서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된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끝까지 거부해요. 끝까지.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쳐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안 망한다 이거요. 응? 안 망한다 이거요. 그게 이제 그 예레미야 5장 그 어제 봤던데 끝에 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을 내가 멸치했는데 니들은 그냥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절에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 양떼. 제가 우리 그 교회당 뒤 언덕에 그 강상구 통장님이란 분이 염소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그 염소를 키우다가 이제 포기해버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뒷동산에 풀어놓으면 얘네들이 조그마한 골짜기를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초토화시켜버려. 야, 식성 엄청나대. 근데 염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염소탕이 좋은 거예요. 흑염소탕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얘네들이 막, 흑염소는 똥도 이 보약에 나오잖아요. 흑염소. 근데 그 비슷한 식성을 갖고 있는 게 양이래요. 양. 이 양이, 그, 양도요, 한 동산을 풀으면 그 동산이 초토화돼 버려요. 그래서 밑에 이제 곡식을 키우는 밑에서 키우지 않고 산악지대로 왜 데려가냐면 거기는 잡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 잡풀들 뜯어먹어서 그 유익한 동물이에요. 잡풀을 뜯어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못 내려오게 계속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서 예레미야가 그 마치 이제 새 찌꺼기에서 귀금속을 찾는 사람처럼 자기 백성을 막 살피는 그 역할을 해요. 이 목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양들이 지금 이단 삶에 빠지지 않을까. 근데 잠깐 딴짓하고 딱 돌아본 순간요, 이미 이단 넘어가 버린대. 여러분, 그 이단 빠진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친구들이 와갖고 에워싸가지고 한 1시간 정도? 1시간도 안 걸린대. 그냥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 시작된 거야. 응? 야, 나는 그 진짜 믿었던 애들, 정말 그 우리가 직접 키웠던 아이들 그 수십 명이 심천지로 그렇게
청년 회장부터 갈 줄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는 한 10여 년 전에 당해버렸어요. 내가 한국의 열 손가락이 드는 이자 사회비 전문가인데 내가 당했다니까 내가. 그 창가는 판사에게 그 걔네들이 또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다 쫓아다닙니까. 어? 그리고 그 하나에 빠져버리면요 그게 또 혼자만 빠진 게 아니야. 어? 이게 저기 뭐야 이 그 남자들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막 퇴근하면 집에 안 가잖아. 나이 들수록 왜 안 가느냐면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더 세. 그래갖고 남성 호르몬이 줄니까 여성 호르몬이 남아가지고 사실 남자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줄어버린 여자가 남자 보고 싶어서 밤마다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한번 모이잖아요. 남자들은 이 군중심리가 있고 정치를 해요. 그래갖고 이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1차 딱 끝나면 야 2차 가자 그래요. 또 그래서 3차 가자. 그래서 왜 새벽 교대를 하게 만드냐면요. 새벽 교대 하려면 일찍 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새벽 교대가 왜 우리 그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에서 왜 그랬더니 인간들이 막 밤새껏 마작하고 밤새껏 1차, 2차, 3차, 4차 하고 그 지랄을 할 뻔했네. 그 짓거리들 하니까. 그 짓거리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7절 봐봐요. 샘이 그 물을 솟구치는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는 자.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곳에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상. 여러분 우리도 막 우리 한국 괜찮아. 우리가 죄된 나라 만들어서 버렸으면 하나님 심판해 버립니다. 간단해요. 이게 죄된 나라인지 이 시스템이 그 정말 그 유무상통, 성경의 유무상통, 토지는 내 것이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다음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그 종으로서 그 봉사하는 그런 게 어떤 시스템인가. 그리고 그 이 유무상통이 뭡니까 초대교회 때 모두 제사를 팔아서 사도에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이 분배주잖아요. 사도들이. 그래서 아무도 부정부란이 없어. 가난 자 없었어. 거지가 없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요. 사회 시스템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혁명적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더니 기도해요. 하고 있어. 초대교회는요 시스템이 있어. 시스템, 국가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유무상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막 내가 피토할 정도로 계속 얘기합니다. 피토할 정도로. 유무상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길은 뭐 알려줘요. 살길 그렇다고 그냥 다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살길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북으로부터 저기 누구는 바벨론이 바벨론. 이게 아직 커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눈이 대단하죠. 아직 이게 커지지도 않고 나라가 조그만 나라야. 예를 들어 저기 싱가포르나 저쪽 뭐 스리랑카 이런 데라고. 응? 지금 뭐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이거는 아수르나 애굽 시대인 그 시대였고 바벨론 보이지도 않는 존재였어. 근데 북으로부터 저기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아름다운 시온 막 그러잖아요. 요시아가 종교개혁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문하세가 세웠던 그 우상숭배의 체계를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냅두니까 여호와서 왕 때 다시 그 짓거리를 해. 그 짓거리를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자만 빠진 거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만 됐다 하는 신앙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의 그 종교 계획이 이제 막바지는 가속됐지만 이때부터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 이때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 좋다고 방심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생각해. 미래 세대.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한 게 1절부터 8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에 그 바벨론의 침략 예언, 침략 예언한 게 1절부터 8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1절은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핵하는 거예요.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핵하는 거예요. 누가 탄핵한 거예요? 하나님이 탄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자는 정전법, 그 군주제, 이런 봉건제 이런 걸로 그 왕 군군 신신 자자 부부 자자 해갖고 이게 딱 그 임금과 신하가 구분돼 있어가지고 아랫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이 동이족 계통의 맹자의 사상은요 좀 달라. 물이 있으면, 배가 있으면, 배가 잘못된 방향에 가면 물이 들러엎어서 배를 엎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게 탄핵이에요. 그게 뒤집어 엎는 거야.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딴 물이 엎은 게 아니라 그 물이 없는 거야. 그 물이. 나 요즘에 이 세상 보면 재밌대. 자기가 키운 그 자식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세상 엎어지게 생겼어. 가만 보니까 참 그 물이 없는 거라니까. 그 물이 딴 데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아무튼 22절부터 30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심판날의 참상을 예언합니다. 심판날의 참상. 날의 참상. 이거를 예언을 한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힘을 못 써. 3절에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아까 읽었잖아요. 목자들이 있었다고. 목자들이. 근데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유다를 유진이라고 이제 접근하는데, 니들은 어떻게 되느냐? 빨리 피해라. 그런 얘기여서, 자,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알려줘요. 딱 하나야.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성경의 정신, 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죠. 정의와 공의를 좋아하시고,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뭔데? 사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공동체 생활하면서 중요한 시스템이 뭐라고 했어요? 사회 시스템이. 유무상통. 모두가 제사를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그래서 거지가 없고, 그리고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분배의 원칙이에요. 그게 징벌받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놓고 초대교회 돌아가기 운동 교단에 한 번 한 적이 있거든. 뭐였냐면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걸 끌어모아갖고 또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로 들어가면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들어가지 않은 건 거의 혁명하지 않은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게 완전히 유무상통의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헛다리 짚고 지금 내일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 그 기타 행사 못하기로 됐거든. 우리 교단적으로 임직식은 허용받았어요. 이번 총회 때 임직식은 주일날 이제 앞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임직 예배는 할 수 있는데 기타 행사 아직도 금지돼 있어. 근데 내일 오후에 저쪽 광장에 모여가지고 나는 동성애법 반대하는 거 나는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법 반대하자라고 구호를 외친 게 아니고, 내일 구호가 뭐냐면요, 저쪽 영남권 목사님들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는요, 국민의힘 당론이야, 당론. 한국교회 클라스 이제 분파로 본 거예요. 그렇다고 또 민주당처럼 차별금지법 하자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응? 동성애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야. 근데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모토할 때 차별금지법 조항 속에 동성애 조항을 반대한다. 이걸 다 써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려고 광장에 200만 명이 모이자고 전국교회가 오예배 드리지 말고 거기 다 모이자는 거예요. 일단 중세시대 마지막 보는 것 같았고 교회에서 좀 기도 좀 해. 그러려면 이게 그 시스템을 바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놓고 엉뚱한 데로 가. 빨리 피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피난하라. 니들 망하니까 빨리 피난하라. 너희들 이제 곧 전쟁 나. 이제 니 망할 테니까 빨리 피난해.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들이 상처 많이 받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리고 미가서 3장에 보니까 내 백성의 그 살을 뜯어먹고 뼈를 발라서 뼈까지 남비에 끓여 먹는 자들아 치리자들아 두령들아 너에게 화이트를 치자 그랬는데 백성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상처를 가볍게 하면서 말하기를 평강해 말만 해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평강이 없어. 그래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이걸 있잖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 여기다가 개업식 때 가갖고 그냥 이거서 16절 같은 데 보면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선한 길은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골치 아프네.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국가와 민족에 대한 회개야.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에요. 얼마나 뻔뻔한지 알아요?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느냐. 죄를 엄청나게 짓고도 빨개지지도 않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린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남유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유다 지파가 있는 나중에 메시아를 그 탄생시킬 귀한 지파가 있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대. 야,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말갛게 지우리라. 오늘 다 박살나도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알곡 같은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선지자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요. 우리 말갛게 시킨 거기서 진주같이 이렇게 금덩어리를 발견하는 그 알갱이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또 거짓 선지자도 햇소리를 괜찮대. 이제 니들 계속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축복하는 땅이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나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 목소리가 커지라고 보니까 참된 선지자의 목소리는 작은데 거짓 선지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또 이게 보니까 어용들이 많아. 그래서 그 성도들은 이 거짓된 무리들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예레미야 시대같이 살지 않길 또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의한 그 대환란이 올 때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맷집을 키우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